일서 1장 1절로 9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마침표이다.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므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이렇게 찬송할 때 요즘은 제가 나이가 먹은 건지 좀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눈물이 나요. 제가 나이가 먹은 건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서 그런 건지 그렇게 주님을 깊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너무나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며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단절이 되어서 그 죄의 유전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구약에 보면은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을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여자가 태어나면 꽃배기로 66일인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일을 태어나서 굉장히 감사하다 하지만 죄인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음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부정한 것을 씻는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안고 유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루시퍼는 사람의 온갖 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짓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지으셨죠. 천사들을 먼저 지으시고 천사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사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천사들은 한 번 죄를 짓고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것이 루시퍼와 그 지옥에 가 있는 사자들은 억울함이고 원통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몸을 가진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랑 함께 영원히 살려고 사람을 지었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이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시기 질투로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어요.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교함으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먼저 죄를 짓고 아담까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이 사탄이 떨어진 세상으로 우리가 쫓겨났고, 우리가 세상으로 오면서 짐승과 같이 죽어야 되는 그런 육체를 입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죽음 직전까지, 죽음 앞에서라도 회개를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들에게 그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눈과 귀를 가려서 그 하나님께로 열려서 회개하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물질계로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려서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왜? 그 밝은 빛을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잖아요. 깜깜한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면 사람들은 밝은 곳으로 갑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움이거든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질계로 눈을 다 어둡게 해서 영계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오늘 또 우리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이 깜깜한 어둠의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강야 훈련을 받도록, 강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이 빛이 성령으로 비춰질 때 우리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둠의 제약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오늘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마귀가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루시퍼가 우리가 온갖 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퍼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송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말하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보는 것이 죄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죄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욕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엘린교회 오바울 목사가 엘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지켜보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고자질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 기가 따가울 정도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와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날마다 송사하고 참소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도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서 고하기 때문에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려면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제 루시퍼가 사단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욥 하나를 놓고 그때 하나님은 욥을 세상에서 욥처럼 의로운 종이 없다.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쁜 구석이 있으면 그것을
사탄 앞에서 엄청 자랑합니다. 야, 오늘도 엘린교회 봐라, 신부들 봐라, 얼마나 지금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서 죄를 씻고 회개하고 나를 찬송하지 않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저런 종들은 세상에 없다, 찾기 힘들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사탄 앞에서 우리를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시콜콜 다 들춰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해가지고 울타리 쳐서 지켜주고 축복을 주고 이런 것까지도 사탄은 하나님 앞에 참수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울타리를 쳐서 욥을 지켜주고 복을 주고 하니까 예수 잘 믿는 거지. 그거 다 걷어보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 욕할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할 거예요. 이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믿지요. 끝까지 욥을 믿습니다. 내 종 욥은 그렇잖아. 네가 정말 그렇게 꼭 시험해보고 싶어? 그래, 시험해봐. 그러나 여기까지만 시험해. 몸만 건드려, 돈만 건드려, 생명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에서 시험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래도 그 욥은 42일 동안 시험을 받았거든요. 42일 동안 그게 40자가 들어가는 강야 훈련이죠. 강야 훈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욥은 엄청난 시험을 받았죠. 엄청난 시험을 받았는데 결국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오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올지라. 나를 어떠한 형편에 하나님이 불 속에 넣었다 뺐다 사탄한테 내어서 맡겨서 사단이 나를 그냥 뽑듯이 은행 뽑듯이 뽑았다 해도 욥은 그 고통을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로 받았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갑절에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송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딱 죄를 지으면 사탄이 벌써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하고 또 나한테 와서 송사를 하죠. 나한테 와서 너는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율법을 어겼잖아. 너 하나님 법을 어겼어. 넌 죄 지었어. 넌 기도해도 소용없어. 네가 목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너는 이제 네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 넌 끝장이야. 이렇게 이제 나한테 와서 또 송사하는 거야. 나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가서 송사하고 나한테 와서 송사하고. 이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돼.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제 이러한 참소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기다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탄의 말에 우리가 루시퍼가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당장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처단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할 때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겠는가? 두려워해야 되겠는가? 아니죠. 그 즉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피를 흘릴 이유가 없죠. 죄인을 그 원수의 손에서, 그 죄에서,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을,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당장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다, 말로 실수했다, 즉시로 사탄은 참수하죠. 그러면 즉시로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보혈의 피가 있는 곳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씻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씻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참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루시퍼가 당장 쫓아옵니다. 죄 지으면 경찰이 당장 오잖아요. 네? 루시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운 경찰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하나님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뽀로로 글로 달려가서 당장 손에다가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임 받으려면 어떻게? 빨리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빨리 변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그래 나 죄 지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 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고백할 필요는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씻겨주면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송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누가 내 자녀를 누가 악하다 할 수 있느냐.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보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용서의 길이 더 크게 열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라도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나아가서 아까처럼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다 도말하시고 한 번도 또 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우리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반복적인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짓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지런히 매일매일 잘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씻음 받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주님 루시퍼가 송사하고 참소를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됐으면 성령을 채워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힘을 얻게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악이 원수가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래서 회개는 마침표이다. 죄인에게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귀는 참으로 이제 자기는 한 번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받을 그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몸으로 지은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다가 그 몸을 못 박아버리면 우리의 죄를 다 그 자기 몸에다 죄 없는 자기의 몸에다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 죄의 몸을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죄값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를 흘려버렸다. 죄 없는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죄인들이 몸으로 지은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다 용서해버렸어요. 다 도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은 예수 믿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 하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었는데 회개만 하면 용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용서해버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마귀가 하는 것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해방하는 거는 송사는 많이 하는데 야 너 이제 지었지, 너 하나님 앞에 너 큰일 났다, 너 오늘 죽었다, 너 하나님 앞에 너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제 끝이야, 너는 절대 천국 못 가, 너 휴거 못 돼.
이러면서 와서 막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길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대.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마귀는 그 시기가 나서 못 알려주는 거예요. 왜? 자기네는 용서 못 받고 영 벌을 받고 있는데 인간들은 뭐가 이쁘다고 죄를 수십 번 짓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해주고 회개만 하면 또 용서해주고 어제 잘못하고 오늘 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그저께 잘못하고 오늘 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이러니까 사탄이 뭐요? 배가 아파. 아니 저것들은 우리보다 못한데 나는 한 번 죄 지었는데 용서 못 받아. 저것들은 수백 번을 죄를 짓고도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얘기하면 주님은 용서한다 그랬죠. 이사야서 1장 28절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니까 죄는 뭐요? 붉은 피요. 붉은 피. 네? 죄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래서 이 빨간 띠 두르면 사탄이에요. 사탄. 빨간색은 사탄이요. 그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얀 피요. 하얀 피. 예수의 피는. 그래서 깨끗하게 해버려. 깨끗하게 지워버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해주겠다. 우리 변론 좀 하자. 야 나랑 좀 우리 토론 좀 해보자. 네 죄 얼마나 많냐? 다 가져와. 몇십 년 지었어? 다 가져와. 자백만 해. 그럼 내가 다 씻어줄게. 내 아들의 피로 다 덮어버릴게. 그럼 너랑 다시 나랑 좋은 관계가 되는 거야.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나는 너의 신랑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되는 거야. 이 사랑 받지 않을래? 이 사랑 받지 않을 거예요? 받으실 거죠?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에서 떨어졌어요.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어. 이 마귀가 떨어진 이 세상으로 떨어져서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은 풀어놨지만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몸으로 세상에서 물질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 오는 모든 죄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 그래야 이번에 휴거 받을 때 아주 빛나는 깨끗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회개하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립니다. 회개하는 천국은 죄 안 짓는 사람이 간 게 아니고 수백 번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는 누구를 상대했어요? 누구를? 초림 예수는 누구랑 친구였어요? 죄인들하고. 세리들, 창기들, 아주 그냥 그 엘리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너무 하류급이라 너무 무식한 사람들, 지구집대로 살아갖고 아나무인 인격을 가진 자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들하고 식사교제를 하고 그들을 친구로 삼고 현장에다 잡힌 여인을 데려가서 시험하려고 모세 율법으로는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딱 데려갔더니 땅에다 글씨 쓰더니 일어나가지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뭐라고 썼을지는 몰라. 어젯밤에 누구 죄 썼는지 몰라. 돌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자기 죄가 다 생각나. 자기도 보니까 드러나면 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딱 단둘이 남았어. 주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용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으면 다시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렇죠? 주님을 자꾸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스스로 끊으려고 애쓰고 멀리하려고 애쓰고 아예 그냥 돌아서 버려야 돼.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꺽뻑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림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 그래서 죄인의 친구가 되었는데 이제 재림 때는 이번 휴거 때는 죄인을 불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휴거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씻고 휴거 주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신부들을 데려가시려 이번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휴거 주님을 만나려면 죄를 씻고 있어야 돼. 회개한 삶을 살고 있어야 돼.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늘 죄를 짓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에 회개를 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구에서는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 1억만큼도 귀한 시간이다. 1억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다. 왜? 어제까지 죄를 지었는데 오늘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씻으면 의인이 되어서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제까지 의인으로 살았는데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저 나가서 아주 딱 지옥 갈 죄를 지었네. 그런데 회개할 시간이 없이 그냥 죽음이 따가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그 지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단번에 그냥 죽음이 와서, 죽음의 사자가 와서 낚아채버렸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지은 죄는 주님이 보지 않고 오늘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한테 올 유산을 미리서 달라는 거예요. 보통 유산은 언제 줘요? 부모가 죽었을 때 유산을 자식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올 목 있죠? 그 유산 지금 주세요. 내가 사업이라도 하게 지금 주세요. 그래 쫄라가지고 아버지가 그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그것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업한다고 투자하다가 다 말아먹고 이제는 정말 돼지가 먹는 그 콩 열매도 먹을 길이 없어가지고 다시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죠. 회개하고 체면은 없지만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엎드려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빌어야 되겠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에서 하루 품삯 받고 일하는 그 일꾼들, 그 품꾼들로 여겨달라고 그런 품꾼으로라도 인정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쌍수로 맞아가지고 그의 죄를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하고 돌아왔으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하고 다시 더 멋있는 아들로 단장시켜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원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루시퍼처럼 내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난 내 마음대로 좀 세상에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영이에요. 떠나는 영. 우리의 영은 원래 우리의 혼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기회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형이 아니에요. 우리 형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탕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다가도 기회만 되면 톡 튄단 말이에요. 어디로 튀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세상으로 톡 튀어나가. 항상 우리의 이 혼은 우리의 혼은 방황하는 영이에요. 방황하는 영. 가서 또 실패를 하고 또 후회를 할지라도 기회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방황하는 탕자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항상 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의 영은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인도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말씀 받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속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지. 철이 든 자식처럼, 철이 든 자식을 이제 그렇게 방탕했다가 돌아와 철이 들면 이제부터는 내가 효도해야지. 효도할 기회를 너무나 많이 놓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은 효도를 해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의 영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살았어. 너무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죄와 동행하고 살았어. 마귀한테 늘 힘을 주면서 마귀를 찬양하며 살았어.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누구를 위해? 내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나의 남은 생에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살아야 되겠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예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면 마귀가 근처에도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오늘도 그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한테 절대로 우리 죄를 지적하기는 잘해도 지적질은 날마다 잘하고 양심에 아주 찔림을 줘갖고 가책을 받기는 잘해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죄책감에서 씻음받고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회개만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덫에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자유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좋은 것을 맛보고 쫓겨났는데 자기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데 인간들은 죄 지어도 아들 예수가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목욕만 하면 그 보혈의 피 샤오기로 뿌려가지고 목욕만 하면 강도도 들어가고 뭐 별짓을 다 해서 살인을 했어도 회개만 하면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이게 싫어서 오늘 또 물질적인 걸로 가리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 세상이 천국이야. 이 세상이 천국. 그래서 세상에 발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진리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이제는 분별력이 생겨서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다 지금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정말 지옥에 너무나 많은 죄종들과 너무나 많은 은사자들과 너무나 많은 직분자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왜 그래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한 번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도 매일 하루 3끼 먹어야 돼요. 밥만 먹어요. 우리가 중간에 커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일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하루에도 먹는 것이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몸이 이 더위를 이기고 유지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예배 나와서 오늘 씻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내일 눈 뜨자마자 또 세상에서 싸워야 돼. 문제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탄의 휘두름을 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깜빡깜빡 하다 보면 그냥 하루 일에 묻혀서 죄와 살다가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씻지 않고 자면 거기에 땀띠가 나고 병이 생기고 구더기가 끼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분초마다 죄 지었을 때는 즉시로 하나님 양심을 딱 찔러주면 마귀가 와서 참소를 딱 하면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네 하고 자동 케이스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세탁해야 된다. 세탁을 잘해야 돼. 여름에 옷을 세탁을 잘해야 뽀송뽀송 옷을 입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세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죄가 안 낀 곳이 없어요. 죄가 안 낀 곳이. 예?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오죠. 의인들이 교회 옵니까? 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 깨끗해서 자기는 천국 갈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 죄 지었다고 교회를 가? 내가 왜 예수 앞에 가서 빌어야 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없다라고 생각, 자기는 착하게 살아서 그대로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온 사람은 자기가 늘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조아리고 회개하고 씻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죄와 부조리가 없는 것이 없고 온전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 썩었고 부패했고 죄악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계속 울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일어나야지. 일어나. 다윗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잖아요. 에? 이 권력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워요. 아버지 다윗이 몇십 년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정치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윗의 아들들이 너무나 다 잘난 아들들이 외모로부터 그런 정치적인 것도 그래서 다 그렇게 실력이 있는데 아버지가 다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다윗의 아들들이 구테타를 많이 일으켰어요. 암논도 일으키고 또 압살롬도 일으키고. 근데 압살롬은 아주 본격적으로 크게 벌려가지고 자기 편을 그냥 싹 만들어가지고 대신들을 다 자기 앞으로 다 돌려가지고 혼자 저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왕이다 선포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를 몰고 아버지 왕궁에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라도 지금 살려면 강야로 나가야 돼. 말년에 정말 늙어가지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때의 다윗이 또 강야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강야 훈련을 주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강야로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강야 훈련을 2번 딱 받았는데 다윗이 첫 번째도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사울왕한테 미운털 벗겨갖고 성령이 충만함에 사울왕은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악령이 들어갔고 이제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왔어. 그래서 아직 정식 왕은 안 됐지만 이제 왕으로서 이 왕궁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사울왕이 아주 눈에 가시야 이 다윗왕이. 백성들이 다 다윗을 좋아해. 인기가 다윗이 더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이태로우니까 자기 사인데도 자기가 어떻게 이거 없애버려야 돼. 요즘에 정치 보면 똑같죠. 자기네 새끼리 막 싸우잖아요. 후계자가 자기네 원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되면 안 되니까 제거해야 제거. 숙청을 막 하면 숙청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강야로 도망갔어요. 걔 아둘람 굴로 갔어요. 걔 아둘람 굴로 갔더니 거기 빚진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그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려고 다 글로 몰려왔어요. 글로 몰려왔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윗은 거지들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그 굴 속에서 글로 사울의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다른 사람 빚에 쪼들리고 이런 사람 다 글로 온 거야. 이제 자기네도 더 이상 이제 피할 길이 없으니까 다윗이나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래가 다 다윗한테 하는데 한 600명이 모였지. 그들이 다 나중에 모여 용사가 됐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강야해서 다 모여.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엘림에 온 거는 여기 아둘람 굴이야. 아둘람 굴. 엘리교 오바을 목사 만난 게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빚진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여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그냥 낮은 문이야. 조금만 세상에서 살만하면 여기 왔다가도 돌아서 가버려. 근데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들이, 예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 엘림문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휴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래갖고 아둘람 그 굴에 다 쫓아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이 33인의 용사들이요, 대단한 자들이, 그 다 오합지졸이었는데 다윗과 함께 이제 계속 강야 훈련해서 싸우는 법을 막 키워서, 그래갖고 적들을 다 물리쳐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그들이 뭐예요? 다윗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천년 왕국을 세우는데 그들이 용사였다 그 말이에요. 적들을 물리치는 용사들이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권에 앉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 반역을 해가지고 결국 또 말년에 맨발로 쫓겨갔잖아요. 맨발로 또 살라니까 어떻게 쫓겨가서 또 요단을 건넜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윗을 또 강야훈련을 또 시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강야훈련 다 끝났겠지 하는데 또 생각지 않은 시험이 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그 잘 통과해야 돼. 아멘.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었어요. 요압 장군이 사람 데려가서, 용사들 데려가서 압살롬이 머리 기른 게, 머리 숱 많고 머리 기른 게 아주 그게 자랑거리였는데, 숱이 많아갖고 머리를 길어서 옛날에 왕자들은 막 이렇게 묶었잖아요. 올리고. 그게 이제 말 타고 가다 나무까지 걸려갖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이 용사들을 데려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래갖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 왕이 듣고 너무너무 슬픈. 차라리 그의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네. 내가 차라리 왕의 자리를 너한테 물려주고 내가 일찍 죽을까. 이러면서 다윗이, 압살롬이 죽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을 죽이고 온 용사들이 아주 무슨 죄 짓고 온 것이 돼갖고 창피해가지고 왕이 계속 울고 앉아있으니까, 맨날 며칠 울고 앉아있으니까, 이거 경사가 난 건데, 원수를 죽인 건데, 인정을 못 끊어가지고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만 생각하는 거예요. 용사들을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울고 있으니까 다윗 왕이, 그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왕한테 충고를 합니다. 아니 왕이요, 지금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기를 바랬습니까? 왕이요, 왜 우리 얼굴을 다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지금 일어나서 이 용사들을 이루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다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젊을 때보다 더 처참하게 될 것이고. 그랬더니 이제 털고 일어나죠. 털고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다시 털고 일어나야 된다. 다시 털고 일어나는 것이 회개다. 아멘. 다시 털고 일어나는 것이 회개. 다시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고 소생될 수.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솔로몬, 그 막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의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후계자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넘어져서 내일 다시 일어나야 되고, 어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면 성령께서 다시금 소생을 시키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일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날마다 죄와 우리 배후에 죄들을 놓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는 곳에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지요. 모세도 그랬어요. 사역하다가도 하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서 모세도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아까 말한 이제 그 이후에 또 죄를 지어서 다윗도 그러한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를 붙들고 회개했을 때, 통곡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본 게 아니고 회개하는 그 돌이키는 마음을 보시고 다시금 감싸서 회복시켜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오히려 죄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어긋나면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이미 노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루고 또 이웃 간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단의 참소와 송사에 떨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법 안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면 자유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늘 회개가 마침표라는 거, 회개가 살 길이라는 거 날마다 보혈로 씻고 성령 안에 있게 해달라고